전에 소포 보내고 이럴 때 말이죠. 가끔은 깨지기 쉬운 것들을 이제 소포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깨지기 쉬운 것들 소포로 보낼 때 그 밖에다가 프레질, 이렇게 깨지기 쉬운 것, 이렇게 이제 그 글씨를 써서 이렇게 이제 소포를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깨지기 쉬운 것이 그릇만 깨지기 쉬운가 하는 거예요. 유리 그릇, 질그릇, 이런 것들만 깨지기 쉬운 것인가? 사실은요, 깨지기 쉬운 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보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팔을 이렇게 하고 오죠. 왜 그러셨어요? 아니, 잠깐 조금 넘어졌는데 이렇게 팔이 부러졌다고 그래요. 다리도 부러지고, 우리 몸은요, 여기저기 자꾸 깨져요. 근데 깨지는 게 우리 몸만 이렇게 잘 깨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 더 잘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깨지는지. 심지어는 너 왜 그래? 이 말 한마디에 깨져가지고 마음이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참 많고, 그러지 않아요?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때로 몸도 깨지고 때로는 마음도 깨지고, 그런가 하면 결심도요 참 잘 깨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정말 좋은 습관 가지고 이전에 안 좋은 습관이 있으니까 딱 버려야지. 그게 3일 정도 가면 다시 또 깨져버리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결심도 깨지고 습관도 깨지고 마음도 쉽게 깨집니다. 그런데 놀랍게 강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깨어질 가능성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강하게 보입니까? 베드로죠. 믿음이 제일 강해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있나요?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막상 3번씩 부인하고 깨져버립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가장 존경하는 사도들 중에 누가 있으면 바울이 있지 않아요? 바울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늘 닮고 싶고 귀감이 되는 분 아닙니까? 근데 바울도요, 심지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목숨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내가 굳이, 때로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렇게 자기가 깨지기 쉬운 상태로 인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고 끝나버리지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질그릇 같아요. 그런데 이 질그릇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질그릇이냐면요, 자기가 질그릇인 줄 알고 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데 우리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비록 질그릇 같아. 그래서 나는 늘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이거밖에 안 되지? 싶을 때가 있어도 다시 고개를 들고 저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은 비록 질그릇이지만 자신의 속에는 보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인생도 질그릇이고
나의 가치도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는 보석이 담겨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 보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의 질그릇 속에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나는 예수를 가진 사람이고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야. 질그릇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요? 누구 말할까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질그릇인지 아닌지. 아무리 봐도 새 그릇 같아요? 다 질그릇이죠. 그런데 이런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이냐? 십자가의 보배를 가진 질그릇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하고 추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핵심이 뭐였느냐? 그 십자가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라는 건 뭡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석이라는 표현으로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였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은혜였습니다. 예. 우리는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동서남북 네 방향 가지고 살아요. 동서남북 네 방향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안타까운 제가 얘기들 가끔 듣는데, 어떤 권사님이 관악산 밑에 점을 하러 갔다 왔다는 뭐 얘기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어느 성도가 관악산 밑에 아주 요양하게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갔다 왔다. 거기가 아주 문정선시로 이룬대요. 사람들이 버글버글 거린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대요. 그럼 왜 갑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할지 말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라고 그러면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그 사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은요 망하게 해주세요. 나 기도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이번에 진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물어보러 간대요. 저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거기 가는 사람들은요 진급 되더라도 곧 퇴직하게 해주세요. 나 기도할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합니까? 동서남북 네 개 방향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번에 금년에 서쪽으로 가지 마. 그러면 서쪽으로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좋은 집이 서쪽에 나왔어요. 집을 사고 싶어. 그런데 그분께서 서쪽 가지 마. 그럼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으면 소위 권사라는 사람이 거기 가게, 그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리폼 2026이 필요한 거예요. 개혁 2026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 써야 돼. 신앙생활을 다시 배워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돌아갈까요? 우리 속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동서남북 네 가지 방향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만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도 그렇고 겉모습도 그렇고 자꾸 늙어가고 자꾸 주름도 생기고 우린 질그릇이죠. 하지만 내 속에는 보석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겐 두 가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는 그 자기 속에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질글 같은 우리에게 보화를 부어주셨던 그 방향, 어디서 부어주었겠어요? 저 위에 하나님 부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축복이 있는, 하나는 내 속에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 그 능력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하나는 저 위에 방향이 열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보석을 가진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보석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십자가가 보석인 줄 모르고 사신 분 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은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을 또한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요,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거나. 그러니까 땅의 것 먹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받고 먹고라도 이 땅의 것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동서남북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체는요, 땅에서 나오는 배추와 쌀 등으로 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자들은요, 지극히 땅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기쁨과 신앙까지도 땅적이죠. 그래서 예수를 가지고, 이 보석이 십자가를 가지고 살면서도요, 땅에서 무언가 조금 잘 되면 막 우쭐우쭐거리고 막 살 맛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땅에서 무언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 그냥,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땅의 것과 더불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 위로부터 진정한 감사와 평화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 위에서 내려와서 내 마음에서 터져야 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생수가 터져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부어줘요? 저 위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부어주셔야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란 전쟁이 없거나 싸움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전쟁 중에도 평화가 있을 수 있고요, 갈등 중에도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터질 때 평화가 오는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떤 밖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복은요, 동서남북이 막 터져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로또가 막 맞아가지고 그래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야 평화가 오고,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샘물은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동서남북이 아닌 제5의 방향, 즉 저 위쪽을 바라볼 때 위대한 샘물은 터지고, 저 위에서 부어주실 때 우리 속에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사람이 살만하네, 이제 살겠네, 이제 살겠네. 그뿐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게 되고요, 심지어 없는 것들까지도 감사하며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냥 미워하고 그랬는데 싹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로또가 당첨되면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평안함이 있겠어요? 사람이 살면 숨이 쉬어져야 살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한쪽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어요.
한쪽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의 눈물을 흘려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다 건강하고 잘 다니는데 나는 왜 이래? 그래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동서남북 4개 방향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저 관악산 밑에 가가지고 뭘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우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죠. 감사는요 언제나 무엇인가 더해졌을 때만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언제나 플러스만 되는 게 몇 번이나 있던가요? 그런 인생요 늘 가도 황막한 사막이고 거칠고요 원망거리 생기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미우고 그런 거 가득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시력을 잃어버렸는데도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위라고 하는 제5의 방향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저 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저 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제5의 방향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위로도 주시고 할렐루야 소망도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도 주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나는 책망은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럼 버린 자식이다 그랬어요. 방치한 자식이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도 주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치료도 주시고 천국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질그릇 같을지라도 제5의 방향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요 질그릇 같아요. 네 목사님 내 형편 말 안 해서 그렇죠. 권사님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죠. 내 형편이요 질그릇 같아요 싶을지라도 제5의 방향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주어져요. 거기에서요 숨이 쉬어지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입니까? 왜? 다 막혔는데 동서남북이 방향이 또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나갈 수 있는 길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아무리 둘러싸도 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 줄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줄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줄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당할 때 그냥 신세 타령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열린 저 위를 보고 그곳에 연결된 줄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방향 제5의 방향에 집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무엇에 집중하고 사는가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무엇에 집착하고 사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팔자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집중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대인들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병적인 집착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병적인 집착. 여러분 이 불행하고 반대말이 행복이겠죠. 행복은요 어디서 옵니까? 성장에서 오고 성숙에서 오고 심령의 부흥에서 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입었던 옷이 짧아졌네. 아이들이 부쩍부쩍 크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내 사업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행복해지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요, 부흥과 성숙 그리고 성장을 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 다 가난하게 살고 청빈하게 사는 게 축복 아니에요? 뭐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만이 복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 인간들의 욕구를 무조건 못 쓸 것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집안의 사병을요, 수백 명씩이나 둘 만큼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성경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축을 한 떼로 다 끌고 올 수가 없어서 두 떼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를 축적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부자가 될 조건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호화롭게 생활했던 요셉이나 동방의 거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무덤에 모셨던 아리마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관악산 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관악산 밑에 있는 사람이 TV에 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걸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를요, 오늘 현대인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집착을 하죠. 하나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부를요, 우리 행복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팔자 때문에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부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성경에는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집 앞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 나사로를 못 버텨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요, 하나님께도 집중하지 않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집착이 병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정상적으로 부유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집착과 이웃과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한 것은요, 병으로 간주합니다. 사람들은 그 병적인 집착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병적인 집착에 의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느 책에서 제가 보았던 내용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 잡을 때 원숭이가 얼마나 저 위에 올라가,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 원숭이를. 그런데요, 이렇게 용기를 하나 가져와서 조그마한 구멍을 뚫는데요. 그리고 속에 걸 다 꺼내고 거기다가 빨간 공을 하나 넣어놓는데요. 겨우 들어갈 만한 공. 자, 그런데 그 원숭이가 저 위에서 계속 무언가를 사람이 하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나무에다 묶어놓고 갔어요. 그런데 저 위에 있던 원숭이가 사람이 가고 나면 내려와 봐요. 들여다봤더니 빨간 게 하나 들어있어요. 아주 탐이 나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손을 넣어가지고 움켜쥐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움켜쥐면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멍이 작아가지고. 그럼 뭐 사람이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원숭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달려오죠. 그런데도 이 원숭이는 이제 그걸 안 놔. 안 놓고요, 끝까지 그걸 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 저녁 식탁에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원숭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그건 덫입니다.
그 손은요, 그 손은 재능이 아니라 그건 파멸이에요. 그거는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고집에 집착하고 욕심에 집착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집착이 올무가 되어서 자신과 이웃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보석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석을 가진 질그릇의 특징은 이제 아름다운 일에 집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보석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기 쉬운 몸과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그냥 그 상태로,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면 결국은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자꾸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살면서 늘 깨지죠. 그러면 자신도 불행하고 옆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깨지는데 사람이 그냥 깨집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요 깨지면서 독을 계속 뿜어내요. 그 옆사람이요 독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 1889년 4월 6일에 생일이 같은 두 아이가, 그 같은 해에 생일 같은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부는 사촌 남매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법이죠.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어머니는 주부로서 일이나 어머니로서 일보다는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요 알코올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내맡기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자 16세가 된 그 소녀는 학교를 중퇴합니다. 가출합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독일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 후 정치에 발을 들여놓아 극렬 행동대원이 되었습니다. 후에 반란 음모에 가담했다가 투옥되어서 다시는 정치에 발 들여놓지 않겠다는 서약하고 감형받고 추록을 합니다. 하지만 후에 더욱더 맹렬히 정치 활동을 했고, 결국 그 어지러운 나라 사정 속에서 1933년 나라의 수상에 취임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독일과 전 세계는 전쟁에 휘말렸고, 무고한 유대인 600만 명을 위시해서 수천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고아와 불구자, 과부를 만들어낸 인류의 가장 큰 범죄자 히틀러가 그 아이입니다. 또 다른 아이는요 같은 날 생일이 같습니다. 같은 해에 미국의 텍사스에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텍사스 도시에서 농촌을 이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을 가르쳤습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아이의 온 가족은 그 교회의 여러 부분에서 최고의 충성과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요 상당히 클 때까지 어머니와 손을 잡고 간곡하게 기도했던 매일 저녁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도 군대에 흥미를 느끼고 웨스트 포인트 육사를 졸업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아이젠하워입니다. 이 두 동갑내기는 공교롭게 전쟁에서 만났습니다.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는 히틀러와 11개월간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방공 지하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면 불행하지 않겠어요? 한편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같은 두 동갑내기가 무엇에 집착하는 인생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일인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무엇인가 끝없이 집착하고 집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 몸에 짊어지고 사는데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만 우리 속에 바울의 고백대로 말하면 보물을 담아주셨는데, 그 보물 십자가를 우리는 가지고 살고 집중하고 살고 십자가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심지어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며 사는 진정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어렵고 힘이 들어도요 그 보석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담아주신 이 보석 붙들고 살게 하셔서 비록 질그릇이지만 능력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